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8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우라 라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냐? 블레셋이 우리와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전쟁에 효과적으로 행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착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모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큰 그런 우레를 내리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친 것을 이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인간은 너무나 그 생각이 참 초라하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행적을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닮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버리고 우리도 유능한 왕이 우리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으면 더 복지국가가 되고 더 좋겠다라고 다른 왕에게 다른 나라 그 왕들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350년 전에 애굽에서 그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있었잖아요.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잖아요. 왕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 왕을 세우라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예요. 왕정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다른 나라처럼 뭐 전쟁에도 왕이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명령하면 순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참 묘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찾으면은 또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 핑계거리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하필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하고 아비야가 나오죠. 요엘하고 아비야가 아니 아버지를 본받아서 올곧고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요. 그 아들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물질의 욕심을 가진 아들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아들들도 올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와 연관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그랬다 부전자전이다.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은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바로 이 사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고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당신은 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55세로 봅니다. 55세인데도
당신이 늙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신이 전쟁을 군사를 이끌고 나갈 수 없잖냐. 근데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이끌 만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들의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달라.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미스바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아들들을 핑계 삼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것을 몰라서 안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왕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 핑계가 당신의 아들을 봐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은 늙어서 이미 군대에 나가서 전쟁 못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냐. 그러니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줘요.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 사무엘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나를 버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너에게 너를 버려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쳐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왕을 우리가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들 아들들 다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왕의 병거와 왕의 말을 갖다 끌고 가게 하면서 그 병거 앞에 너희들의 아들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먼저 죽을지도 몰라. 왕을 세우면은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1000부장 50부장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왕을 삼으면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가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아서 부릴 것이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왕을 삼으면 너희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 감나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그것을 마음대로 명령해서 줄 것이다. 너희들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그들이 뺏어가서 그 왕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중에서 너희들이 아끼는 나귀들을 다 끌어가서 뺏어가서 자기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양떼 중에서 10분의 1을 거둬다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요, 사람은 한번 사람들 마음에 딱 정하면요, 이게 잘 꺾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마.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우리 듣기 싫어. 우리는 왕이 필요해.
하면서 백성들이 고함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우리를 노비 삼고 우리 아들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종으로 삼고 뺏어가고 11조 뺏어가고 이런 것들 있어도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면서 말하는 백성의 그런 마음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심지어 여러분 이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혀가지고 왕이 군사제도 만들어가지고 아들들 다 착취해가고 왕이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세금으로 걷어가고 막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서 하나님 아이고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때 그 기도 너희들이 진짜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냐 라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 필요해요. 당신의 말 듣기 싫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 본받고 싶어요. 라고 왕들이 그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곁눈질해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려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가 경쟁의 논리 속에 또 경제적인 논리 속에 교회가 빠져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른 나라의 왕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처럼 세상을 쫓아간다니까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점점점 돼버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유기시킵니다. 들어줘 버려요.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저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왕이 저들을 괴롭힐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도 말했는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들의 뜻대로 다음에 때가 되면 왕을 세우겠다라고 실망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심판적인 허용이다라는 말을 써서 나타납니다. 심판적인 허용.
그들이 계속해서 때를 쓰고 요구할 때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적인 허용, 이걸 얘기합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운 그러한 인간 왕의 폐해를 깊이 체험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한 왕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왕 때문에 악한 왕이 선한 왕보다도 악한 왕이 너무나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도 역시 선한 왕 3명 빼고는 다 악한 왕입니다. 왜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보다는 왕을 요구한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을 그들이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기들에게도 왕을 요구했지만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이방 민족처럼 강력한 왕을 세우고 그에게 의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금방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겪는 줄 알며 세상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정 그런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최초의 왕 사울왕이 세워지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왕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는데도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 되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 되심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 걸고 목자 되어서 양된 우리들을 지켜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